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꼭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아멘. 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더 이상 예배 드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죠. 성도도 만나고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은 조금 익숙할 수 있고 성도 간의 관계는 조금 더 능숙할 수 있고 교회 사역과 봉사에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하나님 깊이 알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7번째 시간으로 내버려 두사라는 제목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적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좀 배우고 하나님의 속성을 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 하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좋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같은 본문을 읽었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좀 뺐고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최소 3번 이상. 그 의미상으로는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버려 두사라는 겁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돼 있어요. 내버려 두사. 누가요? 하나님의 속성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24절과 26절 끝이냐 28절을 봅니다. 또한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누가 주어라고요? 네. 충분히 우리가 말씀을 볼 가치가 있는 내용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버려 두사,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우리 주님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과 예수님과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표현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안 어울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은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동행하는 하나님.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깊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내버려 둔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선 3번이나 강조되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새로운 측면을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안다,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겸손히 비추어 더 깊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시는가 그 의미를 보자고요. 첫 번째,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존중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 소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기에 자녀를 존중하시는 아버지. 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나? 그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대전제는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중. 네. 여러분 내버려 두사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좀 깊은 의미로 우리 지난주에 오전 설교 기억하세요? 은밀하게라는 말씀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은밀하다 이게 우리 한국말로 은밀이라는 말을 상황과 사람과 이 환경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젊은 남녀 간의 은밀함과 나이 지긋이든 어른들 남성 사업하는 분들의 은밀함과 우리 스포츠 운동 경기에서 감독과 선수 간의 은밀함 다르죠. 내버려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버려두다 별로 좋아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내버려두다는 의미는 기다려주고 있다, 지켜봐주고 있다,
잠잠히 바라봐주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지켜보고 바라보고 이렇게 우리를 기다려 주실까요?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중하신다. 네. 하나님의 마음이 냉랭해져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너 알아서 해 라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해요. 성공하고 싶어 해요. 유능해지고 싶어 해요. 왜요? 그 가운데 깊은 의미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존중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무시받지 않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인정을 받고 싶어요. 제대로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을 정리하면 뭐냐면 인격적 대우를 받고 싶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가족끼리도 대우를 받지 못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여성들이 가정에서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껴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 생각을 지키고 버티다 보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인격적 대우라는 게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뭡니까?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잘해준다. 그걸 인격적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부드럽게 말해주고 상냥하게 말해주고 따뜻한 어조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물론 인격적 대우엔 인격적 관계에는 그런 열매들이 있지만 무조건 잘해주는 게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잘해주는 거는 동정하는 사람한테도 할 수 있죠. 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없는 사람 무조건 잘해주는 건 그건 인격적 대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되는 것이죠. 인격적 대우라는 게 뭡니까? 누군가 어떤 생각을 하면 바로 단칼에 그걸 무시하거나 그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주는 게 인격적 대우하는 겁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령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기다려주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주는 게 인격적 대우예요. 어떤 사람이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을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인격적인 존중과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설령 그 결과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망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망했다. 그럼 망했다라는 표현하고 실패라는 표현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망하는 거래요. 망하는 거. 망하는 건 안 되잖아요. 망하지 않기 위해 뭘 하냐? 성공하고 싶어하고 이기고 싶어하고 잘 되고 싶어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망한 거하고 실패라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실패는 뭡니까? 실패는 과정입니다. 오늘 내가 그걸 하나 실수하거나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망하는 건 아니죠. 망하는 건 뭡니까? 망하는 건 진짜 끝인 거예요. 그 끝까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되냐? 성공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잘 실패할 줄도 알아야 돼요. 실패를 하다 보면 그것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실패를 하다 보면 더 나은 성공으로 이어지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죠. 근데 이 사회가 잘못 가르쳐요. 실패하면 안 돼. 실패하는 것을 망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실패는 할 수 있죠? 실패야 성공하는 거니까요. 우리 요즘 청년 리더들이 미래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미래에 내 자신을 실패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뭡니까? 현재만 성공하면 안 되는,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의 내 모습을 꿈꾸며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패하게 되는데 그 실패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정말 성공하는 길을 가는 것이죠. 지금 이런 얘기들은 망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설령 조금 잘못되고 조금 어설퍼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존중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조금 불편할지 모르지만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내버려 뒀다라는 게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돌아온 둘째 아들, 소위 뭐라고 부르죠? 탕자라고 부르는 그 아들 얘기 나오죠.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께 뭘 달라고 그럽니까? 유산. 유산을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것이 유산인데요. 유산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기분이 들어요? 아버지 입장에선. 그래 네가 유산 달라고 하니까 줄게 라기보다는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뚝 떼달라는 건 뭐? 나보고 죽으라는 거냐?
네, 이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 아이의 생각을 바꿔주고 예의를 가르치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싶어 하죠.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 네가 그렇게 생각했어?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합니다. 사실 많은 한국인들의 부모들이 이 본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분명히 망할걸요? 분명히 딴 데 나가가지고 엉망진짜 살걸요?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비유죠. 누가복음 15장이 이야기 속에 아주 선명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의 생각 그대로 유산을 나눠줄까요? 그걸 오늘 말씀에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들의 생각을.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맞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답이어서가 아니에요. 기다려주고 바라봐주고 존중해줍니다. 그 근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존중해줄 수도 있고요. 사랑하면 때로는 매를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삶의 방향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존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써놨어요. 대지에 1번에 헷갈리시면 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존중을 하시는 겁니다. 존중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런 망나니를 어떻게 존중을 합니까?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패야죠. 왜 가만히 계십니까? 뭐 이런 말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참 이상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왜 만드신 거예요? 안 만드셨으면 됐잖아요. 조금 덜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 오케이 만드는 것까지는 오케이. 잘 보이는 것까지 오케이. 근데 먹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짠 나타나 등짝을 때리셨도다. 이렇게 써놔야 되지 성경에. 못 먹게 하셨어야지. 그걸 왜 먹도록 놔두냐 이거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을 걸 알면서도 만드시고 그것에 실패하고 넘어질 걸 알면서도 만드셨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사람들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기억하고 적용할 줄 알아야 성도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달콤하고 따스한 하나님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이 부족하거나 관심이 부족하거나 우리를 그걸 막을 능력, 죄를 지을 때 막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걸 착각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시지? 우리 자녀들이 넘어지도록 왜 방임하시지? 우리 남편이 이렇게 타락하도록 왜 그냥 놔두셨을까? 네. 그래야 여러분 성경은 또 하나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기에 기다려주시지만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지만 방임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손을 내미십니다. 다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요.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존중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존중하셨어요. 내버려 두세요. 그럼 내버려 두는 게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모세부터 시작해서 계속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진리를 선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징계하시기도 하죠. 근데 징계하실 끝이 아니요. 다시 돌아오라고 합니다. 또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존중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방치가 아닙니다. 방임이 아닙니다. 두 극단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두드리지 않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연히 그냥 하나님이 섭리,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선한 분이니까 좋게 하시겠지 라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는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분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고 주님이 손을 내미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림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 그림이 보신 적 있으시면 좀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성화나 달력으로 이런 그림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림을 여러 장 볼 거예요. 첫 번째 그림, 예수님 문을 두드리시죠? 네, 다음 그림이요. 요 그림 보셨어요?
요 그림은 저희 집에 있는 이렇게 성찬 상에 있던 그림인데, 요 그림 하시는 분은 되게 오랫동안 예수님 믿으신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다음 그림이요. 요 그림도 있네요. 이건 조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예수님이 양을 찾으시고 또 문을 두드리시고. 다음 그림이요. 네, 이 그림도 있습니다. 이번엔 손에 호롱불을 들고 계시네요. 보신 적 있으세요? 마지막이요. 네,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여러분 5편의 그림을 봤는데 주제는 똑같죠? 이게 본문 말씀이 어딘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이 5편의 그림을 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두 번째요. 세 번째요. 다 뭐하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시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눈썹이 좋으신 분이나 이 말씀의 의미를 알면 아실 텐데,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두드려지는 그 문을 보십시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다음 사진이요? 다음 그림이요? 이 5편의 그림, 내가 이거 그 구글에서 찾은 거예요. 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그림부터 볼까요? 네. 손잡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림이요? 손잡이가 없네요. 세 번째요? 네. 네 번째요? 다섯 번째요? 네. 이제 닫아도 됩니다. 이 이야기의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근데 문은 누가 열 수 있어요? 내가 열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온 이야기에 문은 뭐죠? 문은 우리 마음의 문을, 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마음. 마음이 있는데 마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두드리십니다. 두드리십니다. 계속 두드리십니다. 그게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문을 부수면 되잖아요. 마스터키 누르시면 되잖아요. 예수님 발로 뻥 차면 되잖아요. 천군 천사를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문을 어떻게 하셔요? 두드리신다. 무슨 의미입니까?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줄 때까지 그를 어떻게 준다? 존중해 준다라는 오늘 말씀이죠. 내버려 두시는 거죠. 두 번째, 뭐가 없다? 손잡이가 없어요. 밖에서는 문을 열 수 있는 분이지만 열지 않는 겁니다. 아예 예수님이 딱 하실 때 아예 그 그림 그린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문은, 손잡이는 그리지 마라. 나는 안 열 거니까. 손잡이는 어디 있을까요? 안에 있습니다. 요즘 뭐 리모컨으로 한 자동문인가요?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문을 여는 건 누구의 할 일입니까? 인간이 할 일이고 바로 내가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문을 열도록, 내가 문을 돌려서 열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리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의 문을, 하나님을 아는 척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두드림의, 그 존중의 의미가 여러분 가벼우세요? 무거우세요? 나를 존중해 주신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존중해 주시기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강요의 종교가 아닙니다. 강압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 교회 다니면 약간 강압적이고 강요받는 느낌이 들지만 그건 우리 리더십이 부족해서 한 거고요. 절대 강요와 강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문을 두드릴 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두 번째, 그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격적 반응을 하며 사는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 좀 길었는데요.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내 마음을 문을 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는 감사하며 문을 열어야 됩니다. 둘째,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나도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인이시지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즉 우리를 로봇처럼 마음대로 조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존중해 줄 때 우리는 존중을 받아서 존중에 대한 책임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나를 존중해 주는 걸 원치 않습니다. 존중의 반대가 뭐예요? 나를 어떻게 해주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인생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모든 가치관을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바라면 많은 사람들이 존중받는 것보다 지배받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대신 책임져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내 몸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 나를 괴로움에 처하지만 않으면 차라리 그에게 내 주권을 들여서라도 그에게 의지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미성숙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미성숙해서. 여러분 영화 중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1000만 명이 넘게 봤다 그랬죠?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서 이제 악역이 나와요. 그 영화상의 악역. 저는 뭐 정치적 시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화적 얘기를 합니다. 그 영화의 악역이 이름이 전두광이라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멘트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영화의 내용은 다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가 그 배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전두광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힘을 가져오려고 할 때 주변에서 야 그거 힘들어 그거 안 돼 그거 그러다 실패하면 우리 다 죽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전두광이 이런 말을 해요. 뭐냐면 인간은 지배받는 것을 좋아해 라고 표현한다. 인간은 지배받는 걸 좋아한다. 그 표현이나 그 대사를 딱 볼 때 제가 굉장히 소름 끼치기 싫었거든요. 정말 저 사람 악역 잘한다. 정말 사람의 본성을 참 비굴하고 비참하게 표현한다라고 생각해서 기분이 좀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은 뭐냐면 이 대한민국 군인과 이 정부 체계가 있기 때문에 전두광이라는 한 사람이 뭐 함부로 해도 절대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지만 전두광은 나처럼 카리스마 있고 강하게 밀어붙이면 다 그냥 싫은 소리 하기 싫어가지고 날 따라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안타깝게도 영화가 끝나고 마지막 자막과 이 나레이션과 이 후기 사진 영상이 다 나올 때까지도 그 악역 전두광의 말이 맞아요. 그 영화상에는 실제로 그렇거든요. 지배받는 걸 좋아해요. 그 영화상의 전두광 씨가 투스타거든요. 소장. 근데 거기 그 별이 3개인 사람 4개인 사람 국방부 장관 다 있는데요. 전부 다 그 사람한테 머리를 숙이고 그 사람이 하자는 따라합니다. 왜 지배받고 왜 강압적으로 끌려가게 좋아할까요? 그 영화적 기법에 따르면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미숙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미숙한. 근데 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병사가 적어도 아무리 성숙한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적어도 바른 말은 해야 돼. 네? 총이라도 한번 쏴봐야 돼. 어떻게든 끝까지 저항해야 돼라고 한다라는 거죠. 질게 뻔한 싸움이어도 할 말은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말하는 유일하게 성숙한 사람들이 몇 명 나와요. 특징이 뭡니까? 총에 맞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 영화상에 비참하게 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소위 말해 영화에 지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성숙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인격적 반응, 즉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실 때 존중에 대한 바른 인격적 반응, 즉 성숙합니까? 아니면 수동적으로 살아갑니까? 앞에서 전사님과 찬양팀이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 날은 찬양도 부르고 내가 하는 찬양 나오면 즐겁게 부르고 박수도 치지만 오늘 기분이 안 좋거나 날씨가 춥거나 내가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찬양 안 불렀다면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하긴 하죠. 근데 내 마음은 내가 알잖아요. 혹시 모르셨으면 지금 기억해 보세요. 나의 예배가 어떤지, 나의 예배는 태도가 어떤지, 나의 스타일, 내가 앉는 자리, 내가 놓는 위치,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그분께 예배드리는 태도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을 대해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절대 강압적으로 강요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 우리를 존중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천국 백성을 결국 성숙한 길로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천국은요 갑자기 로또 맞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천국 가서 우리는 이런 몸과 이런 성격과 이런 스타일이 바뀌어서 성숙해진다고 하죠. 완전해진다고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같은 모습이 된다고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절대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현재와 동떨어지지 않아요. 연결이 됩니다. 나의 모습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때 많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내 성품, 내 미숙함, 나의 이기심, 나의 지독하게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의존적인 마음. 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했지만 한 번도 진정성 있게, 한 번도 진실되게 내 열과 성을 다해 내 중심을 다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격려, 경륜, 오래, 분위기, 그렇게 수동적 피동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상에 나오는 별이 2개 있고 3개가 있고 4개가 있는 그렇게 높은 이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성숙하지 못하면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센 사람이 있으면 끌려가는 인생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성숙하길 바라십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천국 백성은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결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은 성숙에 거쳐 완벽한 성숙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지금 미숙하고 미흡하지만 결국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성숙함과 완전함을 갖추게 된다고 했어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중에 천국 간다 아싸라비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분은 정말 많은 변화가 더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는 로또 맞는 갑자기 벼락부자 되는 알부자 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모습에서 성숙을 향해 나아갈 것이고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존중해주고 있는 거예요. 적용을 해볼게요. 그 대지에는 없지만 제가 그 대지를 쓰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적용할 거, 기도 제목을. 첫째, 우린 예배 시간에 절대 하나님 앞에 존중을 받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예배 시간에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시간은 2가지가 있다고 늘 말하죠. 무슨 시간 무슨 시간? 절대 시간과 상대 시간입니다. 상대 시간은 하나님 나한테 주신 시간이에요. 내가 밥을 먹던 콜라를 먹던 환타를 먹던 오늘 뭐 먹었죠? 오늘 콤부차 그걸 마시든 그거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주어진 존중이니까요. 그러나 절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누구 시간이에요? 하나님 시간입니다. 물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이 시간의 주인은 분명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 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예배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칫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너무 회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똑같이 사람들을 막 박수치라고 하고 똑같이 노래 부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왜요? 그때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칫 미숙하고 연약해서 박수를 칠 줄 모르고 찬송을 부를 줄 모르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육체 반응대로 제멋대로 좀 속된 말로 죄송해요. 망나니처럼 어린아이처럼 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예배 시간은 순서가 있고 시간 정해지고 과정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게 충분히 완전한 분이시거든요. 그럼 예배 시간에 성도는 존중을 받습니까? 여러분 존중받으세요? 그렇죠. 예배 시간 우리 모두가 존중받습니다. 왜요? 남녀, 노소, 신분, 재산, 학벌 상관없이 우리 이제 똑같이 앉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 즉 성도라고 불리어지면서 구원 받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도 여긴 천국 백성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화내는 게 아니에요.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 우리가 존중받는 시간이에요. 아세요? 나 같은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존중해주는 시간입니다. 아파트 시장에 당첨돼서 나는 원래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아파트 시장에도 당첨되고 전 재산을 아파트 살 수 있도록 누가 돈을 대신 내줬어요. 그게 난 지금 어디 있어요? 모델 하우스에 와서 이렇게 집이 됐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 집에 살 수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아무 능력이 없는데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는 우리를 존중해 주신 하나님께 인격적 반응과 함께 그분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 주세요. 예배 시간은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내가 아는 노래 나왔다고 부르고 모르는 노래였다고 팔짱 끼고 있고 다리 꼬고 있고 아는 노래 나올 때 박수를 신나게 치다가 모르는 노래 나오면 옆 사람과 수다 떠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러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불러야 합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좀 실력이 부족한 사람, 박자를 잘 맞추는 사람, 맨날 엇박자 나는 사람. 우리 능력과 여러 가지 연약함의 한계는 있지만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시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 둘째 아들 망나니 같은 탕자인 나를 존중해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거 해줬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해줬어요. 우리는 예배 시간 하나님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크게 불러야 합니다. 가능하면 음정과 박자와 멜로디를 잘 조화롭게 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존중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결혼식을 합니다. 축가를 불러준대요. 축가를 부르는데 거기서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막 해. 내가 막 춤추고 나 노래 잘한다고 막 랩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합니다. 저 사람들이 와, 너 노래 잘한다 그럴까요? 신랑 신부를 존중해 줘야죠. 그 자리에 와서는. 생일 잔치가 있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하는데 혼자 거기서 막 노래 잘한다고 와 막 무슨 성악가처럼 그렇게 부릅니다. 그건 맞습니까? 자기 노래 잘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노래 부르면 그 사람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생일 잔치를. 맞죠? 예배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께 그 가사를 생각해야 돼요. 아까 전에 찬양을 불렀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저는 어떻게 그 찬양을 그렇게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제가 지금 사실 허리가 좀 좋지 않아서 의자에 잘 못 앉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앉아 편안하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시작할 기도를 했는데 사실 제 회개의 기도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콘서트 왔습니까? 여러분 TV 틀어놓으면 미스터 트롯, 싱 어게인 그 노래 자랑하는 거 구경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전능하신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바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중에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서 그렇겠죠. 이번 주가 너무 고단했을 겁니다. 이번에 너무너무 낮에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건 앞에 설교하는 목회자 한 사람을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존중을 받고 있기에 그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목사님 너무 졸려서 오늘 어떻게 해요? 한 번은 졸 수 있습니다. 두 번은 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존중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주는 만큼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성숙한 성도로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고 말씀 시간에 내 육체적 피곤과 한계와 내 마음의 정서적 상태를 극복하고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세가 진짜 천국 백성을 되느냐 아니면 아직 무늬만 안드로메다 신앙이냐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설교로 여러분의 구원의 찬반과 당락을 결정지으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함부로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누구는 천국 백성, 누구는 연옥 백성, 누구는 지옥 백성 구분 지을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찬송 안 부르고 예배 시간마다 주무시는 분은 천국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목사님 말이 너무 심하다고요? 아니요. 천국 가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거기 졸고 있겠어요? 다 전성도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천국의 삶인데 천국 가면 딱 하나만 해요. 아시죠? 예배만 합니다. 예배만. 하나님 예배하는 게 가장 귀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텐데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아유 제가 신앙이 부족해서요? 천국에 부족한 사람 못 들어가요. 여러분 내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막판에 역전 말로 없는 치는 성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전혀 아니에요. 9회 말 투아웃까지 투스트라이크까지 코너에 몰려있는 내 막판에 역전 홈런을 쳐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가 맞는지는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다 아니면요. 그러다 삼진 먹고 그냥 게임 끝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사역할 때도 우린 존중해야 합니다. 제가 사역할 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목사님, 굳이 그렇게까지 다 물어보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하지 말고 목사님 그냥 하세요. 묻지 말고 그냥 직접 하시죠, 목사님.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7년 동안.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저를 답답해합니다. 목사님 참 더디네요. 자꾸 모이라 그러고 자꾸 토론하고 설득하고 비전 공유한다 하고 못 알아듣는다고 또 얘기하고 화도 내고 자꾸 소통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아유 잘 안 돼요. 이 교회는 안 바뀝니다.
자꾸 설득하고 납득하지 말고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 하세요. 그냥 답을 내리시고 결론을 지으시고 시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미숙하고 연약한 어리석은 백성들 끌고 가는 무리들을 만들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숙하길 바라시는 것이죠. 물론 김 목사의 비전과 김 목사의 생각이 다 완벽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같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부터 어린아이까지 가장 연로한 분까지 교회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설득하고 대화 나누고 소통해서 같이 가야 합니다. 제가 바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좀 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바라신 성도는 뭘까요? 확신합니다. 성숙해지는 성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와 다른 오늘, 오늘 아침과 다른 오늘 저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 한 분 한 분 같이 가려고요. 괴로우시죠? 네, 여러분도? 저도 많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비전을 선포하고 같이 공유하고 함께 생각하고 같이 성숙해가는 것이 교회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폭압적으로 정답만 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존중이라는 건 따뜻한 게 아닙니다. 부드러운 게 아닙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면서 그가 스스로 책임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가는 게 존중인 것이지. 가족 간에도 존중해야 됩니다. 세 번째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 잘하시네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고 참 이상했어요.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보통 우리 한국적 표현으로 노엽게 하다. 자식들에게 하는 말인가요? 부모에게 하는 말인가요? 네? 얘들아 엄마 아빠 화나게 하지 마.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마. 이 표현이 더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부모 보고 하는 말이에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을 가져와야지. 뭐예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 자녀는 틀리죠. 자녀는 미숙하죠. 자녀는 연약하죠. 근데 존중해 주어라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성숙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자녀한테 잘해줘라. 무조건 벌 벌기면서 애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다 받아줘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때로는 잘못하면 책망하기도 하고 판단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가르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존중이 있습니까? 존중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죠? 그 드라마에나 나오는 것 같은 멋진 대사를 날리면서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돈 많이 벌어주고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이 서로 예쁜 사람들 잘 지내는 게 존중이 아니고요. 그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를 바르게 지도해 주는 게 존중이지. 한 걸음만 더 나가 볼까요? 네, 새 가족을 존중해야 됩니다. 새 가족. 우리 5월 5일 우리 하늘 가족, 우리 하나 되는 그 축제에 새 가족 초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아요. 한 분씩만 데려오세요. 그럼 벌써 자리가 없겠네요. 절대 한 분씩 데려오지 마시고 세 분에 한 명씩만 데려오세요. 줄 단위당 한 명씩만 데려오세요. 너무 많으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새 가족을 초청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은 강권하라, 꼭 오게 하라 그건데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두 번 전도하다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새 가족을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하면 됩니다. 맞죠?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구원시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한 영혼을 존중하셔요. 당장 이번 주에 나오는 거 중요하죠. 당장 나오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조급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바라봐줘야 돼요. 지켜봐줘야 돼요. 근데 지켜봐주고 바라봐주고 기다려주려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있는 내 모습으로는 벌써 택도 없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내가 여유가 생기지 않으면 내가 그를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내버려 둘 만큼, 내버려 둔다라고 느낄 만큼 이 일이 되게 하려면 내가 성숙해져야 합니다. 거울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설교로 더 길게 들을 거 없어요.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성숙해져야 돼요. 내가 더 여유 있어져야 됩니다. 내가 더 그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대고 해도 내가 넉넉하게 바라봐주고 지켜봐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그 영혼을 진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꼭 세가족 초청주일 때 반복적으로 데려오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보통 이유가 있어요. 왜? 일주일 전부터 마음이 애타는 거예요. 이번 초청주일날 이번에 전도주일에 우리 가족 누구 안 오면 내 친구 누구 안 오면 큰일 나는데 이번에 전도 못 받고 예수 못 믿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누구를 기다려주고 누구를 인격적으로 대해줍니까? 어떻게 해요? 너 와야 돼? 너 와야 돼? 진짜 꼭 와야 돼? 마치 머마르 온 강아지처럼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그러다 안 오면요? 실망했어. 실망이야. 너 나한테 배신할 수 있어. 또 상처를 주고 또 받아요. 왜 그럽니까? 기다려줄 만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무슨 준비가 안 됐을까요? 영적인 준비가 안 됐죠. 오늘 말씀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1시간 설교할 텐데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무슨 기도?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품어줄 만한 영적인 그릇과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품어줄 만한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 열어줄 때까지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아까 그림만 해도 5개잖아요. 5개. 더 많아요. 사실 이 구글 찾아보세요. 수백 종이 나옵니다.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언제까지? 문을 열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해요? 창문 열고 담탁 들어가는 겁니다. 무단 침입하니까 싫어하죠. 강압적으로 하니까 싫어하죠. 너 이번에 교회 안 오면 내 아들도 아니야. 너 이번에 교회 안 오면 나랑 절교야.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왜요? 그 사람도 다 알아요. 저 사람이 교회가 뭔 일이 있구나. 또 무슨 잔치한다고 나를 오는구나. 나를 데려오면 저 사람이 조금 더 어깨가 으쓱해지겠구나. 세 가족들 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유롭게 해야 되죠. 우리 교회는 제가 굉장히 세 가족에 예민해요, 안 예민해요? 네? 예민해요, 안 예민해요? 안 예민하면 그게 복수합니까? 예민하죠. 근데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아닌 척하는 겁니다. 그 사람 뭐 다음에 오시라고 해. 바쁘면 다음에 오시라고 해. 빨리 먼저 집에 가시라고 해. 와도 속에도 시큰둥하죠? 잠깐 일어나서 선물 대충 5,000원짜리 하나 주고. 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은 예수님이 두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시켜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문을 따고 들어가거나 문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창문을 넘어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내가 먼저 영적으로 성숙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무작정 초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일 대책 없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나는 준비가 안 되는데 교회만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여러분,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다 거기서 거깁니다. 우리의 수준이. 내가 준비 안 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이른 양, 세 가족 누구 데려오잖아요? 다른 분들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번에 벌써부터 한 3주 남았는데 벌써 전도 안 되고 초청 안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에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만 끊임없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문을 두드리신다. 아까 그 그림을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방임하고 방치하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네가 알아서 수영 배워서 나와 라고 하는 분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 손을 내밀고 계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손을 내밀고 문을 두드리신 그분이 마음이 닿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영혼에게 닿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초인종을 누르고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얼마나 그 마음의 문이 두꺼운지요. 네? 그 아까 그림에는 나무 문이지만 실제로 많은 불신자들의 문은요, 콘크리트, 마치 무슨 핵미사일 떨어져도 문 안 폭파될 것 같은 두꺼운 문이에요. 두꺼운 문. 그래서 두드려도 안에서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두드리시고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그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닿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존중해 주신 주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과 성도들을 존중합시다. 사역할 때 나의 경험과 내 방법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존중하면서 기다립시다. 가족 간에도 존중해야 되고요. 우리 새 가족들에게도 존중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말씀이 조금 어렵죠. 로마서 1장 있는 뒷부분. 우리 2장도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최대한 그래도 좀 핵심을 뽑아서 쉽게 나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내가 계획했으니까 따라!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으니 무조건 먹지 마! 요단강 건너라고 했으니까 물이 차올라도 건너!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에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로마서 1장 후반절에 나오는 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에는 내버려 두는 것 같이 보이지요. 그러면 아셔야 합니다.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를 존중하시는 건데요. 존중에는 반드시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존중하셨기에 우리를 내버려 두셨고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그 책임의 결과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거고요. 하나는 영원의 형벌인 지옥의 불고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존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천국 백성답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넓게 해서 5월 5일 우리 하늘가족 우리 하나됨의 시간인데요.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처음 보는 분들이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께 마음을 열면 우리는 무엇이 돼요? 하늘가족이 됩니다. 하늘가족이 획일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같은 게임을 하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선물을 나눠서 하늘가족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연 사람들이기에 그날 처음 봐도 우리는 하늘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쁜 천국잔치에 한 영혼을 위한 여러분 마음을 지금부터 품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그를 기다려주고 주님께로 인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 가족 충분히 존중하고 기다려줄 준비 되셨어요?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딱 2주만 여러분 누군가를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그를 품어줄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한 모습으로 나를 준비시켜달라고. 그가 와서 어떤 모습과 어떤 연약함과 어떤 이기적인 모습이 있을지라도 마치 돌아온 탕자를 기다려주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넉넉하게 그 영혼을 품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 백성이 늘어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천국 하늘잔치가 열리는 귀한 우리 하늘가족 하나됨의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